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사실 그동안에 어제부터 시작해서 엄청 사실 바빴어요. 그래서 어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18명의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진행을 한 거였습니다.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한기라 목사님, 저하고 제 아내가 교사와 보조교사가 다 들어갔고요. 교회 교육은 아니었고요. 코딩 교육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을 좀 했었고요. 여기 지금 교보제가 있었고, 한밭대학교에서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노트북 전부 다 20대 정도 분량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코딩 교육을 어제 6시간 내내 했고요. 그리고 제가 다마스커스 TV에 어제 생방송 라이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2시간 정도 라이브를 했는데, 밤 10시부터 밤 12시 넘어서까지, 12시 한 20, 30분 정도까지 라이브를 진행해보려고 있어가지고, 하다가 도중에 방송이 또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촬영하고 뭐 하다 보니까 다 끝나니까 새벽 한 1시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한 제가 2시간 반쯤에 들어가서 파워포인트 작업을 좀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여서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려고 했으나 시간상 제가 이게 제작을 못해가지고요. 말로만 남기는 할 예정인데, 중요한 거는 적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한 번 더 이거를 좀 모두 작업을 제가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사역을 하고 또 신학 공부하면서 가장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직접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 경험했던 바는 뭐냐면, 제가 대학생들을 많이 지도했었습니다. 대학생 지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 대학생들 리더십 수업 공부를 진행하면서 대학생들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당신 중에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되냐?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힘들어봐라. 그러면 미국 교육훈련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손을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손들어라 라고 이렇게 하면요, 20명 미국 교육훈련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이 손을 듭니다.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마지막 명령을 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헬라어로 공부할 때 충격적인 걸 깨달았습니다. 헬라어로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다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건 전부 다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침례도 주고 가서 지키게 하라 라고 해놓고서 마지막 명령은 동사 딱 하나의 동사가 남습니다. 그 동사가 뭐냐면 마세트사테, 포르센테스 테마스테 마세트사테 이렇게 나왔습니다. 헬라 원어는 마세트사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세테스가 제자라는 뜻이고요, 마세트사테 하면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지상명령의 과제의 최대의 명령은 뭐냐?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이 지상명령의 대과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막상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회의 이 지상명령의 과제가 결국은 제자를 삼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인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 이 책이 뭐냐면 달라스 윌라드라는 미국의 학자가 쓴 책인데, 이 책이 잊혀진 제자도입니다. 잊혀진 제자도. 우리나라 말로는 잊혀진 제자도라고 되어 있는 이 책인데요. 영어 원제목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The Great Omission으로 합니다. 이건 좀 약간 성경을 패러디한 건데요. 성경에서 지상 대표명이 뭡니까?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이 Commission에서 이 C를 딱 빼요. 딱 빼면 뭐가 됩니까? 오미션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대한 생략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하냐? 기독교의 최대의 과제가 이 지상명령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생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상태의 교명을 C를 생략하고 아주 위대한 생략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냐면,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걸 뭘 만들어놨느냐? 기독교가 자동차에 스페어 타이어처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스페어 타이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제자도가 하나의 옵션 선택사항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탈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 있는 반면에 옵션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기독교는 오늘날 이 제자됨을요, 단지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바꾸는 것이 문제다. 이 얘기를 해오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더니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지 원치 않는 사람들, 이 부류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건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뱀파이어는 아닌지.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도발적이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저와 함께 꼭 같이 동행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와 어쩌면 언밸런스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선교단체와도 그 개념이 다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그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천이 된 사람 중에 일부 굉장히 탁월하고 그 중에서 헌신도가 높은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 여러분들이 마세테스라는 헬라 원어를 쳐서 넣잖아요. 원어를 쳐서 넣으면은 이 제자라는 말이 몇 번 정도 등장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자라는 말이 얼마나 등장할까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달라스 일라도 검색을 해봤는데, 저도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 272번 내지 273번 정도의 제자라는 말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자라는 말이 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신약에서만 검색되는 단어로서 제자라는 말이 270회 이상의 말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몇 번 등장할까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제가 알기로는요, 2번 정도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에 대한 책일까요? 크리스찬에 대한 책일까요? 제자에 대한 책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신약 성경은 근본적으로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들을 위한 제자에 의한 책이라고 우리는 결정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제자들은 정말로 생략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독교 교회의 이 제자를 다시 세우는 이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뭐가 굉장히 또 특이한 게 하나가 있냐면요, 이런 점이 독특합니다. 어떤 점이 독특하냐면 우리는 보통 그래서 순서로 봤을 때 이 크리스천이 먼저 되고 제자가 다음에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크리스천들 중에 제자를 뽑아서 특별히 특수 훈련을 시키는 이런 교회들은요, 대부분 아마 이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부터 베드로가 복음 전도를 했을 때 그 믿는 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그 키워드는요,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 22장인가에 가보면요, 거기에 드디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정확히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22장 정도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2장은 사도행전 정확하게 제가 장소를 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모였는데 너무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임이
이 사람들이 모임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 1년 동안 안디옥에 모였더니,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때 비로소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너무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비로소 크리스천이라 불렀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사도행전의 논의에 의하면은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뭐가 바뀌냐? 먼저 예수를 믿으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11장 26절. 11장 2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는데, 11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11장 26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럼 있어서 이제 찾아보고, 12장 26절이구나. 11장 11장 맞았죠? 11장 맞죠? 맞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름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제자가 먼저 돼. 제자가 먼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생긴 게 다르나. 하는 일도 다르고 더 이상 유대인들의 그런 유대교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크리스천이다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자와 크리스천 중에서 누가 더 완전한 자냐라고 묻는다면요. 거꾸로 갈 것 같아요. 제자보다 크리스천이 훨씬 더 완전한 자다. 우리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회됨을 만들고 이 제자를 세우는 것의 원리가 어디 들었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사람을 세우는 원리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의 중요성은요,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느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가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 지금 현재 기억으로는요, 사도 바울이 원래 아덴에 가서 설교를 했었어요. 아덴이 어디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무슨 도시였냐? 철학의 도시였어요. 이 철학의 도시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랑 사도 바울이 논쟁을 하느냐? 철학자들 중에서 우리가 보통 책에서 밀리책에 많이 나오는 에피쿠로스하고 이 사람들과 논쟁을 벌여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뭘로만 사이하려고 하냐? 지식적으로만 사이하려고 해요. 지식적으로만. 그래서 결국 뭐냐? 사도 바울이 별로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떠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에 몰래 야방도주,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로 가요. 근데 고린도로 가는데 여러분들 그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숨이 위태로워서 밤에 몰래 도망을 갔는데 그 도시는요, 더한 도시예요. 여러분들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한번 방문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리스를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이 그리스를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곳이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매춘이라든 이런 문제가 심각했대요. 그래서 그 신전은 산 꼭대기에 있는데 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사제들이 그 배가 들어오면요, 천원들을 상대하면서 있었던 곳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머물렀던 장소 중에 하나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에 가면 꼭 가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적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고요.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도시를 봤을 때 그 심정이 고린도에 잘 나왔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두렵고 심히 떨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의 그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은 도시, 이 모든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요, 이 모든 것들이 아덴보다 더 심각한 이 고린도 도시를 봤을 때 그 교회를 향해 선포했던 말씀이 이 고린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 우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8장은 바로 그 우상의 문제를 다루면서 8장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식인 줄 아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람은 더러워집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다는 거냐?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왜 대단한 고백이냐? 사도 바울은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이 사람이 그 모든 것 공부를 한 거를요, 다 폐기 처분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 모든 거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에 이를 때 내가 가진 이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아덴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했을 때요, 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인생의 이 모든 경험을 한 그가요, 뭐라고 했냐? 지식은 사람을 세우잖아요. 지식은 사람을 세우잖아요. 뭐가 사람을 세우냐? 사람만 사람을 세웁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전개를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서론적으로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세울 수 있는가? 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혼자 삽니다. 근검절약하게 사는데 얼마나 대단하냐? 진짜로 거의 무일푼도 없이 정말 근검절약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족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정말 돈도 없이 물 한 모금 먹으면서 살 수 있을 만큼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 삶에 만족하는 사람을 본다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삶에 진짜 우리가 사는 세종시 있다 그러면 다 대단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덕을 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왠지는 덕을 세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건 덕을 세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만약에 어떤 가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중요한 거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이 바로 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부모가 헌신하면서 온갖 잡다미를 다하면서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덕을 세우는 걸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서는 덕을 세우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만 더 중요한 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예술가가 있어요. 이 예술가가 있는데요, 세계에 나올 만큼의 무지막지한 작품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피카소가 만든 조형물 소 있지 않습니까? 소? 황소 얼굴. 이 황소 얼굴이 자전거 안장과 핸들을 쓰레기장에서 주워다가 다 녹슨 걸 조합해서 황소상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 가격이 얼마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800억인가 얼마가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이것이 지금 가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한다는 건요,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저는 해친다고 생각을 해요. 왜? 피카소의 그 조형물 정도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피카소라고 얘기하는 건, 야,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피카소가 어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박살냈다고 한다.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신가요? 피카소가 그 그림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나가는 그의 걸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헌신짝 같은 것으로 다 부셔버렸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냐, 덕을 세운 게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중요한 원리, 사람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 뭐가 덕을 세운다? 사람만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머릿속에 꽉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뭐만 덕을 세운다고요? 사람만 덕을 세운다. 그래서 이 사람만 덕을 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만 한두 가지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덕을 세운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중요한 하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논의를 봤을 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한번 제가 다 찾아봤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니까요. 고린도 전서에만요 10군데 이상이 나오고요. 에베소서에만도 굉장히 많은 구절이 나오고요. 베드로전서 등등의 많은 구절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 구절들을 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지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오이코도 메오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오이코도입니다. 그래서 이 11절부터 보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자, 성도를 완전하게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오이코도입니다. 그래서 오이코도 메오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누구를 세우는 거다? 성도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오이코도 메오입니다. 사람만 덕을 세워요. 사람만 덕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요거 하나만 정말 잘 나눈다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만 덕을 세운다는 건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어느 정도 무서운 말이냐. 여러분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울 수는 있어요. 누군가를 세울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세운다고 하는 건요.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사람만 덕을 세운다고 했죠. 두 번째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만 덕을 세운다고 생각할 때 두 번째는 기독교는 대전제로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 속에는 이미 그 사랑이 존재한다. 내가 누군가를 세울 때 사랑이 없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모든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다? 사랑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기독교는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렵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저히 사랑이라고 눈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범죄자들. TV에 가끔 끔찍하게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범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걸 전제한다는 건요.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한번 더 깊은 논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차이점이 나왔습니다. 사람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과요. 학교 선생님하고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크리스천과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교사는 네. 어떤 면은 지식 전달자, 예. 사랑을 담는 것은
영을 살려내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결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전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덕을 세운 거예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런 점을 볼 때요. 대전제가 달라요. 어떤 전제가 다르냐? 사랑으로 사람을 세울 때는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사랑을 세워요. 그런데 학교 교사는요. 지식의 전달자다 보니까 대전제는 뭐냐면 그 학생이 무지하다는 전제 속에서 가르쳐요. 이 점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세울 때는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다고 전제하지만 학교 선생님은 그 학생이 무지하고 모른다는 전제 속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지식을 넣어줍니다. 이런 점에서 다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을 세울 때 다른 점은 뭐냐? 교도관하고 달라요. 교도관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교도관. 좋아. 네? 네? 중화시키려고. 맞아요. 교도관은요, 그 사람 속에 도덕이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그러니까 저 인간은 죄인이야. 쟤는 다 뜯어고쳐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은요, 교도관은요, 근본적으로 그가 교도하고자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사랑으로 사람을 세울 때는요, 그 사람 속에 없다고 전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자, 드디어 무지막지하게 제가 이 사랑으로 사람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학생이,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많은 지식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서울대를 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학생이 서울대를 간 건요, 그 선생님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리하여 그 선생님이 지식을 넣어줬다는 증표가 됩니다. 그 학생은 그 선생님이 지식을 넣어줬다는 증표가 돼요. 어떤 건축가가 있어요. 건축가가 수많은 재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콘크리트도 가져와야 되고 자갈도 가져야 되고 모래도 종을 써야 되고 이 재료들에 대한 수많은 지식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층 빌딩을 지어요. 그래서 마천루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빌딩은 그 건축가에 뭐가 되나요? 상징물입니다. 퀴즈입니다. 중요한 퀴즈. 사랑으로 덕을 세울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퀴즈입니다. 여기 생각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으로 덕을 세웠어요. 그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랑이 자라서 그 사랑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세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으로 세운 자의 기념물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죠?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왜 불가능하냐? 이래서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세운 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운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한 사람을 세우기에 수많은 노력을 해요. 밤잠을 설치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벌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 나는 한 것이 없어. 그 사람을 세운 것, 이미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었고 내가 그거를 새로 넣어준 것도 아니고
이미 그 사람에 있는 그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을 세운 것도 인간적인 나의 사랑이 된 것이야. 그것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를 세운다고 할 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숱한 일을 하고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남는 것, 우리는 그거를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 기독교에서 자기 부인이라 불러요.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여된 마지막 지상명령의 과제는 뭐냐?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거를 과제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염려를 덜어요. 한 가지 염려를 덜라는 건 어떤 염려를 덜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염려를 덜냐면요, 건축가는요, 건축 재료를 좋은 재료를 쓰려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그렇고요, 좋은 재료가 뭔지 그걸 구하러 다녀요. 자, 우리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재료는 다 준비해 주세요.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두 번째 중요한 뭐냐? 어떤 사람이 왔다고 해서 불평할 게 없어요. 바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선생님은요, 어떤 과제를 떠느냐? 여기에서 과제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요, 그 학생을 다스려야 하는 과제가 아니에요. 교사는요, 학생을 교육할 때 그가 지식 정보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 학생을 컨트롤해야 되고요, 그 학생을 다스려야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세울 때는요, 상대를 다스려야 하는 과제가 남지 않아요. 어떤 과제가 남을까요?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우리는 어떤 과제를 하는 걸까요? 학교 선생님은, 교도관은요, 그 나쁜 범죄자를요, 다스려야 하는 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똑바로 해서 사회에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그를 교정하고, 그를 채찍질하고, 다스릴 수 있는 과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세울 때는요, 그런 과제가 남지 않습니다. 어떤 과제가 남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요. 이게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거는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남는 건요, 그 사람을 다스리는 과제가 남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는 그것도 과제가 아니고요. 어떤 과제가 남을까요? 예? 기도? 아닙니다.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과제가 남을까요?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할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떠안는 과제가 하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과제고, 이 과제가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과제예요. 진짜 기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과제가, 자기 교육은 틀린 말은 아닌데요. 여기에서 이 중요한 과제가 나는데, 이 과제가 뭐냐? 잠언서 16장 32절의 과제가 나왔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그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람을 세울 때는요, 나를 다스려야 하는 문제가 나하고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거를 이야기시켜 말씀드리면, 옛날에 KBS나 어디서요, 아이들을 지도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아이들을 지도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군화대학법을 가르쳐줬어요. 아이들에게 좀 따뜻하고 하자면, 야, 너 똑바로 해. 애들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애들이 막 맘같다고 논대요. 야, 너 그냥 죽어! 너 죽고 싶어!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안 바뀐대요. 그럼 군화대학법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냐? 네가 그렇게 하니까, 떠드니까,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다칠까봐 엄마가 혼나고 하면서 아이 메시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엄마가 마음이 아프다는데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스스로 그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야, 너 집어! 이렇게 하면 하잖아요.
그럼 엄마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애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근데 군화대학교 아이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애를 혼내야 되는데 막 울 끓는 화를요 참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군화대학법은요 자녀에게 스트레스는 안 주는데 그 부모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걸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만 그 자녀가 세워진다. 그렇게 했을 때만 그 부모가 자기가 그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것을 포기해 가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리에 갈 때,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스트레스를 자기가 떠안을 때, 오직 그때만 그의 자녀가 세워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원리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으로 사람을 세울 때는 그 사람을 다스리거나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만을 합니다. 사람으로 사람을 세울 때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사람을 세웁니다. 이 원리를 카리스도 교회가 간직하지 않는다. 저는 사람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 축복하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 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9월을 맞이하여서 제가 미리 선전포고 말씀을 드렸고요. 9월 달에는 어떤 분들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하나씩 세워나가는 이 과제를 다 다룰 수 있는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고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눴습니다.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하며 또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과제입니까?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의 과제를 수행에 옮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그 가운데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과 또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